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일 있어요? 뭔가 오늘 뵙는 설레는. 그렇지. 드디어 시작되는 되게 더 설레 보이네, 조양기 씨. 아름다운 두 번째 시간. 아니, 거기 송탱구 목사님 만나러 뵈러 올 때는 뭔가 연인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치시네, 이렇게.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왜 저러는 걸까요? 우리 한기 학생이 설렌다는 표현을 했는데, 참 설렌다는 말이 좋아요, 그죠? 네. 뭔가 이렇게 설레이며 어떤 기대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러 올 때마다 설레요. 진짜입니다. 오. 오늘은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첫 시간이에요. 네. 우리 지난번에는 서론 정도로 첫 번째 미팅을 했죠. 네. 마가라는 인물의 그 유약함, 네. 좀 찌질남이었죠. 찌질남.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마가를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네. 나중에 그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유익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근데 그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참 그 바라봐도 되게 바나바. 바나바도 참 그 인물을 만드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요. 오늘 복습 안 하나요? 복습 준비했거든요. 제가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그럼 복습 먼저 합시다.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아니,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AD 64년에 64년. 네로 황제가 약간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죠. 불을 내는데 불이 너무 진짜 로마 전체에 퍼지면서 네로가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수신자인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셔갖고 저희가 엄청 기대를 했고 마가 얘기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그 길을 가면서도 막 중간에 포기하고 나약해서 막 그래갖고 오히려 그 당시 바울이 쟤는 유익하지 못한 애다라고 하면서 내쳤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 유익한 우리 마가 좀 불러다오 할 정도로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친척인 바나바가 그를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 저희 바나바 송태근 님이 저 앞에 계세요. 그래서 바나바 송. 그렇게 바나바 송태근 님. 제가 봤을 때 박수 한번 합시다. 분위기 끊는 방법으로는 박수가 참 좋아요. 어쩐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 겸해서 아주 거의 완벽하게 잘 기억을 해내셨는데 사실은 마가가 바나바에게만 영향받은 건 아니에요. 마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놀랍도록 마가의 언어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은 긴밀한 동역의 관계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마가가 통역관이었죠? 그렇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 훌륭하다. 이러니까 복습 안 해요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 정말 그래요. 내가 잘 준비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면 아주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해 하시죠. 네. 그만합시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강 예수님 세례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1절까지 가능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위대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뭐의 시작이라고 돼 있죠?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박경리 씨의 소설에 나오는 그 서문 이야기를 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시간은 소멸되어 가는데 예.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그 서문이 있죠. 그 말은 인생의 시간은 점점 깊어가는데 마름이 되어져 가는데 인생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컷 인생을 살아낸 끝에 허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허무라는 얘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전도서. 예, 전도서. 예, 주제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느낌상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 같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근데 이거는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광호 학생 장사해본 경험 있어요? 아니요. 수희 학생 장사를 해봤나요? 네. 예. 그렇지. 뭐 장사를 네. 해봤잖아. 네. 이제 저는 이제 제 장사는 아니고 남의 집에서 장사하는 일을 도와줬던 네네.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좌판대 앞에 서가지고 정원이니까 못 앉죠.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 달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아니, 물론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안 남고 장사들- 드리는 거라고. 안 남고 드리는 거라고? 네. 네. 그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세요. 남는 게 없다고. 퇴근 시간? 남는 게 없다. 네. 허무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네, 남는 게 없다. 험하다. 장사하는 분들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물건 팔면서 이거 우리 다 팔아봐야 남는 남는 거 없어요. 맞아. 예. 근데 남는 거 없는 장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죠. 뜻밖에도 이 허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상인들이 당시에 자주 쓰는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후궁 700, 첩 300, 1000명의 1000명. 여인들을 거느리 썼어요. 대단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광호 학생. 헛헛해서 그런 걸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 꼭 그렇게만, 이웃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교류 것도 때문에. 물론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보이기 위한 것도.
이 여인을 찾아봐도 저 여인을 찾아봐도 만족할 만한 여인을 못 사실은 만났어요. 못 만난 거죠. 이상형을 못 만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돈 넉넉히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 만나보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를 온전히 안아주고 맞아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다면 네. 또 그냥 육체적인 쾌락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인생이 얼마나 헛헛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 전 인류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근데 이 복음이 당시에는 누구의 메시지만이 복음이라고 말해 왔는지 아세요? 가이사. 황제의 네. 이 기쁜 어떤 선포 아. 그런 걸 복음이라고도 했어. 근데 마가가 일부러 이 표현을 빌려 쓴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음. 진짜. 맞아.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시혜를 주듯 주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다. 뭐 집값이 안정되고 뭐 일자리가 창출되고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복음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심을 쓰듯 어느 날 생일 같은 때 온 백성에게 고하노라 그러면서 시혜를 베풀어요. 어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는 그치. 거지 백성들한테.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이 무언지를 마가가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무 설렘도 기대도 없이. 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그 마가복음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복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절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그 세례 요한을 뭘로 그냥 묘사해 버려요. 소리로. 소리. 근데 우리가 소리가 돼야 돼요, 그냥.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뭐냐면 메신저가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메신저, 번듯한 메신저, 직함을 두루두루 얹은 메신저.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 메시지. 이게 이제 동서양의 또 차이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얘기했어? 누가 말했느냐가 맞아.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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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이 말했느냐, 조향기가 말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같은 중요하네. 말이라 다르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렇지. 그 다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누구 한 사람은 시험대기 네네. 때문에 네, 우리 수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죠. 네. 주의 길을 길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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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하라.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오실 길을 곧게. 곧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이 길로 이제 누가 오실 거예요? 왕이 오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그냥 이 길은 왕이 출입하고 왕이 다니는 길 자체를,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언약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따라서 왕이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포로로 붙들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포로로 붙들렸던 백성들이 귀로의 길에 서서 왕을 앞세우고 그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음은 들어보셨죠? 그 제목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예, 그 곡이에요. 그 곡. 아니 근데 목사님 거 따라한 건데. 모르는데요. 제가 못 적고 있었는데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런 재주는 있거든. 예. 한번 들으면 음을 제가 다음 기억하는데. 시간에 이 곡 이름을 좀 찾아가지고 궁금하다. 그게 무슨 곡인가 하면 당신이 성에 승리로 입성할 때 우리도 그 행렬에 끼워 주소서 그런 노래예요. 예, 아주 옛날 노래인데 아주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예. 지금 왕이 승리를 가지고 앞에 휘장을 날린 채 승리의 향내를 피우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승리의 행렬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게 승리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저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알아요. 뭘 보고 하냐면 냄새를 보고 알아요. 냄새를 맡고 이겼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전쟁에 함께했던 승리자들이 병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노래가 기억났습니다. 뭐예요? 승리는 내 것이. 아니야. 아유 그거 있으면 따따따따따. 맞잖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 안 듣고 저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뻔하지. 정말. 아유, 다시 말해서 네.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첫째, 언약의 기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초는 언약의 기초예요. 근데 그 언약을 왕이 이루세요. 오시는 왕이. 왕이 이루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서 지금 승리의 향내를 피우면서 왕의 길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곱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에서 바로 이 회개라는 말은 회개의 뭐를 전파해요? 세례. 네. 예. 이 회개라는 말은 그저 잘못됐던 삶, 어그러진 삶을 고치는 것도 회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뭐가 회개였어요? 다시 돌아가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였어요. 네. 거기서 온전해지죠. 여러분 온전과 완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온전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아버지 예수님 집으로 통해서. 돌아오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는 퍼펙트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랑 밀착돼 있으면 예수님과 밀착돼 있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양자가 있는데 양자 사이를 어떤 칼끝으로도 헤집을 수 없는 밀착된 관계. 그게 거룩이에요. 네. 하나됨.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장 거룩한 상태는 붙어 있을 때. 아니지. 물론 옆에서 그게 웃으셨잖아. 예, 이론적으로는 붙어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가 될 때. 아니지. 갈라놓을 수 없어. 그 사람밖에 모를 때.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거룩한 것은 그 신부는 신랑밖에 몰라요. 그렇지. 신랑이 거룩한 것은 신부밖에 몰라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됨의 상태가 맞아요. 온전히 하나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언약을 기초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뭘 줘요? 세례. 세례.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아직 배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쿰난 공동체. 공동체의 세례가 있어요. 쿰난 공동체는 쿰난은 어디파 소속이죠? SNF파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SNF파의 세례라고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세례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선 쿰난 공동체의 세례는 이렇게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셀프 세례예요. 자기가 씻는 거예요. 내가 그 강에 들어가서 자기가 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셀프 세례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셀프 세례를 통해서 그 초점이 공동체의 초점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그런데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주죠. 네. 네. 베푸는 거죠.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였겠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베푸는 세례예요. 누군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의 초점은 뭐냐면 죄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방금 전에도 무슨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회개.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는 언약에 기초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남았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정말 그 요한의 세례가 죄를 용서하고 회개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이 죄를 씻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정말 속사람이 바뀌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례의 느낌이 아닐까요? 네. 나 겉과 속의 느낌이 아닐까요?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제 설명이고 그런 요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빨리 마태복음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1절. 11절. 3장. 3장. 11절. 현기 학생, 네.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과 뭘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네. 근데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씻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성령과 불이 붙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막 성령의 어떤 권능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을 그 딱 한 구절만 달랑 끄집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네. 문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 상훈 학생이 네.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불이 등장을 하는데 불에 어떻게 하시리라? 자, 태운대요. 태우신다. 네, 그러면 쭉정이를 태우신다. 앞에 성령과 네. 불로 할 때 그 불은 어떤 능력의 불을 얘기합니까? 심판의 불을 심판의 불.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인데 이 성령은 가장 첫 번째 역할과 기능이 뭐죠?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네. 두 번째는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영접치 않은 자에게는 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세례가 된다는 거죠. 네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네. 맞죠? 네, 홍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럼 이것은 애굽의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약속의 시각에서는 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살아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오죠. 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죽자마자 물에 들어가니까 네.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 시각과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나오는. 홍해 한가운데서 한 민족이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중심으로 무엇과 뭐가 나눠져요? 죽음과 생명. 구원과 심판. 심판이 나누어져요. 네. 죽음이 나눠요. 우리 옛것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불과 성령으로. 네. 구원과 심판.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 현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계속해서 13절서부터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이요.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는데 이 본문을 거치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제가 사극을 너무 봤나요? 아니 되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될 사이인데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되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요한이 겸손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근데 일단 그 설명은 유보하고 네. 예수님 시각에서 보십시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분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죄 없잖아요. 네. 세례라는 건 죄 씻음의 표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분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네. 나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인간으로서의 그 완전한 본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 줄 알아요. 근데 심판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거절한 자에겐 당연히 임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기꺼이 그 죄 씻음의 표를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네. 자신이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왔다는 표시가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상훈 학생 네. 이해가 돼요? 살짝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례조차도 나는 패스가 아니라 그 세례의 형식조차도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까지 이루겠다는 맞습니다. 느낌이죠. 아니,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고 요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명해 주실 거야, 이제.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 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은 알았어 우리가. 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구나. 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마다했냐 이 말이 처음에는 네네. 예? 예.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저 몰랐구나. 잘 이해가 안 안 됐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네. 맞아, 제자들을 누구지?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 그래요? 진짜 오실 맞아요.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맞느냐. 네. 그럼 왜 그 질문을 보냈죠? 아리까리한 거죠, 헷갈리는 지금. 거지. 여러분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하면 딱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로마 정부의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질에 경제적인 가난에 진저리가 난 상태예요. 네. 오죽해서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너무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면 빨리 주님 오셔야 돼 그러죠. 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은 그 시대 사람들은 광야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 기대가 되는 그 장소구나. 기다림이 녹아져 있는 장소. 그리고 다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아니죠. 엄청 멋진 왕. 이스라엘을 슈퍼맨. 독립시킬. 슈퍼맨! 맞아요. 로마의 권력을 분지러뜨리고 몰랐지. 그렇지. 예? 그런 메시아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에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병든 자, 죄인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나? 광야에서 그 최소한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기다리던 그런 나라가 과연 오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상 훌륭한 사람인 반면에 메시아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못했던 거예요. 예, 예. 다 그러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자 딱 한마디에 물러섭니다. 자, 그 한마디를 보십시다. 네.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뭘 이루는 게 합당해요? 모든 의. 모든 의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3장을 빨리 넘기세요. 로마서 3장 19절. 수혜 학생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이 의가 뭐예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구약을 얘기하죠. 선지자 구약을 얘기하죠. 네. 네. 그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하여 지향하고 가르친 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 오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네. 다음 절 계속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지에 답변한 내용이에요. 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 각각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거야. 아이고. 세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는 참 다음 감사한 주 일이고. 복습이 나네. 아이고. 다음 주 복습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지금 망가봄이 되게 기대되죠? 아주 스펙타클해요. 그러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또 곡을 써야겠어. 우리 또 이 말씀 세 가지 세례, 세 가지 이 세례. 의미를 또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여룻바알, 2번 바알브릿, 3번 엘리야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